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로 2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결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민수기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슬픔 가운데서도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갈렙의 그 삶을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삶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문이 열려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민수기 14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른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떠들기 원합니다. 먼저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게 애굽을 출애굽하잖아요. 그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막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막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시킵니다. 몇 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12명의 정탐꾼이죠. 그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여보내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그 땅을 어떻게 우리 땅으로 만들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막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절망 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12명은 희망 보고서를 냅니다. 오늘 2명의 정탐꾼 희망 보고서를 낸 정탐꾼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환경에서 같은 처지에서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어떻게 10명은 절망을 보았고 2명은 희망을 보았을까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요.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보는 눈이 틀렸던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는데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그를 인도하여 되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엄청난 복이잖아요. 여름의 정탐꾼은 같은 것을 보고 와서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우리는 그들의 안악자손을 보니까 그 엄청난 그 몸짓과 그들의 어떤 장대한 그 키를 보고 그 형세를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다. 자신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신들을 우습게 보는 거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 그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 자신을 보기를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지렁이처럼 보잘것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믿으면 담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일을 보더라도 주여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 담대함이 막 생겨요. 입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슴속에 품고 있고 생각 속에 품고 있으면요, 그 뜨거운 믿음이 결국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정이 드러나고요, 자신감이 넘치고요, 담대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원수 마귀가 우리 앞에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승리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갈렙의 그런 어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1979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엘렌 랭어 교수는 정신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했어요. 정신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70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을요, 8명을 시골 수도원에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하는 생활하게 하면서 두 가지 생활 규칙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럼 70대니까 어느 정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50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때 일을 현재 시제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려는 거예요. 둘째는 청소나 설거지 직접 하라. 이런 과제를 줬어요. 처음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아이고 참나 이곳까지 와서 몸도 가누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한테 청소하고 밥도 해먹고 아니 어떻게 설거지도 하고 아니 우리 빗자루들 힘도 없는데 어떻게 이 마당까지 쓰려는 거야.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도 주어진 규칙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8명 모두가 시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시력. 네?
아유 나 잘 안 보이네. 이게 달라졌어요. 청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요 귀가 쫑긋하고 듣는다는 얘기예요. 또 기억력과 지능이 신체 나이가 50대 수준으로 2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체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생각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이제 난 늙었네. 아유 음식 맛도 없어. 아유 잠도 잘 못 자고 나 언제 죽을지도 몰라.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살다는 거야.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알게 모르게 우리도 젊은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고 죽겠네. 제가 순복음 교단에 와서 제일 감사하게 느끼는 건 뭐냐? 성도들이 힘들어도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힘들어서 살겠네. 아이고 배고파서 살겠네.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각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의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그 말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다 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세포들이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하십시오. 세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못할 것 같네. 아이고 이제 죽을 것 같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배가 항구를 떠나서 넓은 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큰 몸체가 아닙니다. 큰 몸체가 아니에요. 물속에 잠긴 조그만 키라는 거예요. 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 키를 통해서 좌측으로 갈 것인가 우측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그 방향을 그 키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키를 잘 돌려야 돼요. 키를 잘못 돌리면 엉뚱한 데로 가서 가야 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남의 배하고 막 부딪히는 수도 있고요. 남의 배 옆구리를 막 들이받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일본 배하고 중국 배하고 부딪혔어요. 부딪혀가지고 중국 배가 파손이 됐어요.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키를 잘 돌려야 돼요. 이 가을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내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방향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어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절망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살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물질의 3차원의 세계는 영적인 4차원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블레이즈 파스칼은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영국 런던 대학의 앤드류 스텝도 박사는 연구팀은 긍정적인 사고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연구를 했어요. 거기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면
행복한 삶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그들은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10년이나 더 길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뭐 길게 살고 짧게 살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얘기합니다. 삶의 질 면에서도 훨씬 더 건강하게 밝고 재미있고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마르게. 마음의 즐거움은 이 세상 과학들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약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우면 그 머릿속에서 뭐가 생겨요? 생각 속에서 뭐가 생겨요? 엔돌핀 생겨요. 엔돌핀. 엔돌핀은 암도 죽인대요. 엔돌핀은요, 우리의 생활을 더 밝고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니까요, 교회에 나온 계기가 병이 들어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갈 때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또 권면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교회에 왔더니 이제 말씀을 듣고 그랬더니 막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고 참 마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물을 그렇게 어떤 사람은 뭐 이야기하는데 3일간 울었대요. 3일간 울고 났더니 마음이 시원해지더니 마음에 있는 병들이 다 없어졌다. 원망하고 물병하고 탄식하던 그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나는 산다, 난 건강해졌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라는 말이 막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자 그런 병이 치료됐다는 겁니다.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신비한 거예요. 누가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고지 듣질 않아요. 그러나 본인이 실제로 경험하면 신앙이란 신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란 신비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꼭 보면 어떻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망가지면 어떡하지? 부서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뭐하러 그거 해갖고 그렇게 어려움을 일부러 겪고 자꾸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속아. 사탄의 영은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날 탤런트가 앞에 나와서 공연을 잘하고 그날 밤에 가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상황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나중에 간증하기로, 뭐라고 간증하냐면, 그렇게 화려한 그런 세계에서 노래 부르기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 뭐해? 내가 살면 뭐해? 죽을까?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야. 그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속에도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면요, 아, 이거 살아서 뭐해? 이거 살아서 뭐해? 죽어버릴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안 속아요. 안 속아.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애들 얘기 같죠? 안 속아 그러니까. 왜 안 속아 그럽니까? 사탄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서 자꾸 부정적으로 원망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파토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사 화복은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지만요, 우리의 생각을 딴 데로 돌리면 엄청나게 딴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섬기고 행복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희망찬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소망이 생겨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영국학자 토마스 플러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희망이 거미줄같이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잡고 마침내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 가끔가다 우리 교회도 이 지하에서 거미줄이 잘 끼는데 이렇게 가만히 한쪽 구석을 봐요. 그러면요, 그 거미줄이, 야, 대단해요. 거미 금세 그걸 다 빗자루로 이렇게 다 빨아서 없애버렸는데, 다 치워버렸는데도 그 다음날 가보면 영락없이 거기 또 쳐져 있어요. 대단해요. 거미줄이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아니, 요 조그맣게 거미줄 하나 쳐놨어요. 여기 뭐가 걸릴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미줄을 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희망일지라도, 거미줄 같은 희망일지라도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애, 그래요. 1, 2년도 아니에요. 12회 동안 12년 동안 앓았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살짝 뒤로 와서 믿음 갖고 그 겉옷 가를 만졌어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그 마음속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를 구원했다.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죠. 그 여인에게는 아무도 보지 못한 소망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미줄 희망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거예요. 그러자 그 작은 소망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회가 뭐 몇 명이나 모여요. 어떤 사람이 꼭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의 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주일날 예배 몇 명이나 모여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10,000명, 1,000명씩 모이면서 시작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작은 교회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다 작은 교회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교회 인원이 교회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아가 이제 간신히 걸음말하고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 아니 태어나서부터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막 엎어지고 울고 아파서 울고 넘어져서 울고 그러면서 자꾸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걷게 되는 거고요. 능숙하게 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희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부풀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목적이 분명한 희망을 가슴 속에 그림처럼 그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10년이지만 지난 85세 때에도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도 소용없어. 뭐 나이도 나 먹었고 아이고 나만 나이 먹은 게 아니라 내 부인도 지금 몇 살이야? 내가 85세니까 사라가 나보다 10살 아래니까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75세. 아이고 그럼 어떻게 나겠어? 애기를 어떻게 나? 이제 희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아라.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수없이 많은 별이 보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구체적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눈만 감으면 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자기 이름을 바꾸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바꿨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 많은 자식의 어미라고 그들 스스로를 불러대니 결국엔 그가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아들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 웃음이 가득해진 거예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야.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신 거예요. 믿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신 거예요.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편안하다, 괜찮다, 이런 구체적인 꿈을 꿔야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저 잘 됐으면 좋겠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체적으로 이 병, 무슨 병은 낫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낫는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실패는 성공이, 오늘 이런 실패는 반드시 내가 이거를 이겨내고 성공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창조적인 명령을 해야 돼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보고 믿고 말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그때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엉뚱한 생각, 딴 생각하게, 교회, 아이고 오늘 교회 가야 되는 이 생각, 주일날 그거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교회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가면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집에 있으나 화장실에 있으나 직장에서 일하나 운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야.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승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받았도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내가 내 것으로 걸머쥐면 그 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으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겼어요. 이처럼 언제나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꿈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겨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에 이제 그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음미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됩니다. 믿음이 됩니다.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그런 멋진 열매가 여러분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에스겔 골짜기에 꽉 차있던 뼈들이 생기야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라 라고 명령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뼈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거기에 살이 붙고 거죽이 붙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 그 생명력이 넘치는 생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에 보니까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아픈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고 내렸잖아요.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아유,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4명이 달아 올렸어요. 네? 지붕으로 달아 올렸어요. 지붕을 뚫고 있는 거예요. 문을 못 뚫고 들어가니까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누가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뜻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났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십니까? 4명이 이루었습니까?
사람들이 4명이 이루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친구들 4명 대단하네, 굉장하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기적을 이루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거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입으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막연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며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셔서 방법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매일 한 가지씩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반드시 마음에 자기 스스로 뿌듯한 그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는 것이에요. 큰 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금세 포기가 됩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하면 벌써 반은 성공입니다. 성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갈렙의 생각은 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생각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굉장한 그릇이에요. 우리 그릇 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담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안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워서 침 뱉기, 누워서 침 뱉기. 여러분 누워서 침 뱉어보세요. 쉽습니까? 누워서 떡 먹기 진짜.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기 쉽습니까? 갔다 가면 체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뜨겁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나고자가 없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예푸른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뜨겁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뜨겁게 주님께서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갈렙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갈렙이 믿었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따른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말 애쓰고 힘쓴 그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거기에는 정말 아랍자손이 있었고 정말 그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도저히 못할 것 같았던 일들이었지만 갈렙과 아버지 여호수아 아버지 그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버지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라져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의 역사에 오늘 이 시간 이 종이 간절한 마음 갖고 아버지 손을 들고 기도하려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십시오.